말씀 제목은 물이 솟을 때까지 뭘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10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4절 위에 표제글을 보니까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스토리 다들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은 여러분, 야구도 보면 여러분 1, 2, 3 여러분 서리아웃 제도 이렇게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보면 여러분 1, 2, 3 이런 직장에서도 이런 서리아웃 제도가 있는데 원망은 여러분 그냥 원아웃 제도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리더라.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매다니까 앞에 말씀해 드렸죠. 그 노뱀을 쳐다본 적 뭐했다고요? 살더라. 아멘. 비록 불뱀에 물려 죽어가지만 노뱀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살아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너무나 중요한 또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쭉 해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우리 노뱀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겠죠. 구원받는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살기에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경험하고 지금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여러분 전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야길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광야길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물이잖아요. 물. 여러분 물 없이 사람이 여러분 반나절을 견딜 수 있을까요? 막 요즘처럼 이 더울 때 만약에 여러분 어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반나절만 여러분 되어져도 평상시에는 별로 반나절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저 물안 마셔도 사주는 견딜 수 있겠죠. 이렇게 더운 날 현장에서 좀 강도가 센 그런 일을 경험한다. 아마 여러분 이게 목이 타서 또 몸속에 수분이 이 더운 날 장마한 이 더운 날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수분이 나가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길 가면서 여러분 반나절만 물을 안 마셔도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은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은 여러분 올 성경 말씀자 여러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물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은 여러분 성경을 말하고 물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물이 많은 곳을 뭐라 그러죠? 오아시스. 비록 광야지만 그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내 목을 죽이고 하면 여러분 또 전진을 가능하고 또 기력도 회복하고 또 먼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승리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기도할 제목으로 첫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보니까 거기서 부엘의 이름이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우물이 나오죠. 우물. 그리고 부엘이 뭐냐면요.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필요한 것은 물론 여러분 식량도 중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물.
물이 있으면 전진이 가능하고 어떤 장애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 우물은 100%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명절. 이스라엘 3대 절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맥주절이 뭐죠? 오늘 이 절기. 오늘 이 절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맞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이런 3대 절기를 규례대로 막 편하게 그냥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예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자,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언제 나오면 우리처럼 추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명절은 하나님 예배 드릴 절기, 이게 맥주절 아니면 6월절 아니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말하는 장막절, 아마 이 세 절기 중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7장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예수께서 물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노는 이 명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절, 이 절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뭘 말하고 있죠? 물.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 이는 뭘 상징한다고요?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신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물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이 물은 100%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구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렇지만 주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 처음에는 어디였죠? 반모.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막 헤엄쳐서 건너다니는 물. 큰 물. 큰 물. 멋있지 않나요? 제가 어디서 봤는 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어느 날 내가 그 분수대를 보면서, 야, 저 분수대가 저 의미하는 게 참 크다. 저런 분수대도, 저런 분수대가 우리 교회 마당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마 백화점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백화점인데, 아마 이게 뭐 수동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겠죠? 그럼 제일 위에 물이 1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물이 모이면 다시 그 물이 2차로 2단에 또 떨어지고, 또 그 물이 모이면 다시 로 흘러가지고 이제 제 아래쪽에 물이 모여들더라. 뭘 좀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걸 보면서 내가 시원한 거 느끼고 있겠지만, 제게 주는 그런 영감이 뭐냐면요, 야, 저게 성령 충만합니다. 맞죠? 성령 충만. 여러분, 물이 만약에 쫄쫄쫄 흘러내리면 여러분 다 적실 수가 없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물, 나중에 여러분 헤엄쳐서 건너는 큰 강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큰 강물이 되어지니까 주변에 다 살려버렸어요. 짐승도 살려내고 사람도 살려내고 온갖 열매들이 맺어지더라. 그 분수들을 보면서 그 물이 1단에 채워진 그 물이 또 흐르니까 2단을 채우고, 또 채워진 그 물이 흐르니까 3단을 채우고 가더라.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맥주 감사줄 이 아침에, 여러분, 물은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막힌 모든 것을 막 뚫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물이 없을 때 여러분 마르고, 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논에 지금 모내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논에 저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이 쩍쩍 막 갈라지고 막 말라서 식물도 다 죽겠죠. 지금 이 시인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황폐한 땅이래요. 황폐한 땅.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하나님 이 물이 없다 보니 여러분 말라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광야길 가면서 물이 없으면 밤낮을 가기도 어렵다고요. 물이 있으면, 그죠? 물을 마시면 여러분 또 오아시스를 만나면 힘을 얻고 또 전진이 가능하고, 그게 뭐 전쟁터로 간다면 여러분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도 있겠죠.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밤에 여러분 물이 없으면 마르면 결국 여러분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우리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의 상황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물을 만나면, 하나님 성령을 만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앙모, 이 안에서 얘기하는 시간,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면 모든 상황을 뚫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10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여기도 보니까 메마른 곳,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아멘. 메마른 곳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물된 동산,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12절 말씀이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비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무너지고 황폐한 그 모든 것들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멋있는 길을 만들어낸다. 누가요?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물이 솟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물이 솟을 때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노래하라. 물이 솟을 때까지 노래하라. 물이 솟아 날 때까지 뭐 한다고요? 기도.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마중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집에는 없었고 저희 논에 이런 마중물이 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논에 가면 어쨌든 그 논에 마중물에 여러분 물 한 바가지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물 한 바가지에 물을 꿰고 나서 이 펌프질 하면요, 하여튼 저 땅속에 있는 물이 어떤 압력으로 막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제일 처음 한 바가지의 물, 그 물을 떠넣지 않고 아무리 이런 펌프질 해도 물은 올라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 물을 한 바가지 올리고 나서 넣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막 활활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떠서 붓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울이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들. 저는 이 구원의 우물들 여기에다가 우리 여러분 막 마중물을 우리 막 퍼부었으면 좋겠어요. 마중물. 이 구원의 물, 이 구원의 마중물 여기에다가 뭐 어떤 마중물을 퍼볼까요? 막 은혜의 마중물, 그죠? 은혜의 마중물, 아니면 전도의 마중물, 또 어떤 뭐
마중물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평안교회로 뭐 샬롬의 마중물, 샬롬의 마중물을 막 일단 한 바지 더 붓는 거죠. 그런 거 뭐냐면요, 펌프질, 할렐루야, 펌프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마중물이 그냥 콸콸콸 전도의 마중물을 퍼올리고 우리가 펌프질을 하면 여러분 막 영혼들이 막 죽게 몰려오는 이런 일들, 우리 사업의 마중물, 사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업장을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해서 막 고객들이 막 몰려오는 이런 놀라운 응답들, 이런 물이 쏟아질 때까지, 그죠? 첫 번째, 물이 쏟을 때까지 막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우물물아 만다고요? 솟아나라. 폭포는 어떻습니까? 폭포는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죠? 뭐 폭포에 터진 거 없잖아요. 뭐 제주도 가도 뭐 천지의 폭포, 그 밑에 가보면 저도 참 가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천지의 폭포 바다로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혈관이 시원합니다. 폭포는 여러분 물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물의 양이 막 쏟아지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물물은 어떻습니까? 우물물은 한 번씩 우물의 특징은요, 청소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럼 사람이 여러분 직접 내려가가지고 막 온갖 찌꺼기 불순물 같은 게 많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온갖 찌꺼기들을 여러분 다 퍼내고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기다리는 거야. 와, 물이 올라오네, 물이 솟아나네, 차츰 모이군요. 나중에는 막 어느 정도의 물이 차면 그 우물물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식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밥을 짓기도 하고. 근데 폭포와 우물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폭포는 그냥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러면 우물물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네. 우물물의 특징이 그래요. 기다려야 돼요. 야, 물이 조금씩 저기서도 물이 새가 올라오네. 저기서도 물이 막 거품이 막 올라오네. 딱 기다리면요, 우물물이 물이 베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기다림.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우리는 알고는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몸을 보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열흘, 10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했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열흘이라는 시간을 알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게 어떤 우물의 영상이죠. 우물. 시간 지나니까 여러분 물이 막 채워지지 않습니까? 채워지더라. 그럼 근육이 근육이 여러분 언제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저항력이 있을 때, 그렇죠? 저항.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타고, 물론 브랜드를 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삼천리 자전거 타고 어떤 아저씨가 다리 쭉 벌리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동네 마실 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여러분 타고 가는 그 자전거 타시는 그 아저씨는 여러분 그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 근데 반면에 우리 감시 보지 않습니까? 막 하이바 쓰고 막 헬멧 쓰고
옷 그런 게 입고 막, 그죠? 그 자전거 막 그 동호회 배우들 보면요, 막 신명사적으로 막 단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요, 장단지가 그냥 장단지가 우와, 장단지 크기가 그 사람의 수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례한다고. 그런 분들 보면요, 허벅지가 보면요, 와, 대단하다. 그런 그 특징이 뭐냐면요, 바람이 불어도 자전거 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멈추지 않고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온갖 근육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들 보면 여러분, 이 기다림의 영성과 아주 깊은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은 것도 있지만 오래 참은 뭐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 막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 모든 거 보면요, 절제도 뭡니까? 참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 그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경 열매도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영성도 보면 여러분 사색하는 영성이 있고 여러분 검색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럼 사색하는 영성, 어떤 영성입니까? 깊이가 달라요. 우리 여러분 10편 읽다 보면 셀라라는 이 문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셀라.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셀라를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서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대신에 그 의미는 알아야 되겠죠. 셀라가 뭐냐면요, 쉼표. 지금 여러분 이 하프 타임이잖아요. 이제 6월에 전반기를 끝내고 7월을 시작하는 요 시점, 이 하프 타임. 그럼 쉼표가 뭡니까? 그럼 노래를 여러분 쉼표 없이 노래를 다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 곡표를? 못 부르겠죠. 그 노래를 찬송을 하다가 여러분 쉼표가 나면 한 박자 쉬어라. 쉼표가 나오면 잠이 숨을 쉬고 나서 다음 노래를 이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럼 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쉼표, 잠시 쉬라는 거죠. 왜냐하면 쉼표는 장난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쉼의 의미가 뭐냐면요, 말씀을 더 이상 읽지 말고 잠시 쉬면서 앞에 말씀을 한 번 더 묵상을 하는 거죠. 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쉬면서 앞에 읽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되새김질을 하라. 그러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다윗은 쓴 시편에 보면요, 셀라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셀라 뭐라고요? 묵상. 그 다윗 쓴 영성은 여러분, 묵상하는 영성, 사색하는 영성이다 보니까 아주 깊다. 그건 말이겠죠. 반면에 여러분, 사색의 반대가 뭐냐? 검색하는 영성. 무슨 어디 맛집 검색하듯이, 그죠? 맛집 검색하듯이. 교회로 보면요, 여러분 결정할 때 막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게 뭐 약하죠. 여기저기 막 기웃.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찾아다니다가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검색하는 영성이 아니라 사색하는 영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다리면서 이 우물물이 쏟아질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 보십시오. 17절 제일 끝에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시작,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 성령 충만한 함이라고 했죠. 물. 우리 빛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죠? 막 영혼들이 막 죽기를 몰려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 솟아나라. 그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여러분 직장을 향해서도, 현장을 향해서도
막 오늘부로 솟아나라 선포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